오늘 2월 마지막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번째입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 삶이 항상 평탄하다고 기뻐해야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사사기 11장 말씀은 8번째 사사 길앗 사람 입다라 그랬는데 암몬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12장 말씀을 보면은 그 큰 대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성경에서 살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건 이후에 더 밝아진 것이라 더 어두워졌으며 암울해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무슨 일에든지 불통했을 때보다 형통한 다음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승리를 하고 나면은 그 승리를 우리는 누가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찬양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있었다면은 아마 이런 경우의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그릇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더 큰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인류사에 보면은 어떤 큰 승리, 영광의 어떤 축복을 누린 이후에 자칫 농공행상에 들어가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저그들끼리 농공행상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슬쩍 뒤로 빼버리고, 한순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공로, 내 이름이 들어가고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도리어 여러분 더 뭡니까? 패배한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이긴 후에 승리, 축복한 이후에 더 큰 혼란과 더 큰 문제들이 한 나라에나 한 가정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사사기 12장은 암몬과의 큰 승리 후에 그 혼돈적인 상황을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항상 이 문제에 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는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지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훗날 분열왕국에 이르기까지 시비와 트집과 고집,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행동을 하는 소위 아주 골치 아픈 문제야 이 집단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려오는 잔치상에 슬쩍 자기 숟가락을 올려놓는다든지, 어떤 염치 없는 이 얌체지파이가 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좀 이상한 성향의 이 공동체 지파였다는 거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로 가면은 이들은 은혜를 받아도 다른 지파에 비하면 보통 이상의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지파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이 곧 12지파가 되는데,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손자란 말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들의 손자였는데 네 지파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세우다 보니까 11지파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인 손자를 야곱, 이스라엘의 양자로 입적을 시켰기 때문에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은 지파고, 또 더군다나 에브라임은 여러분 작은 지파가 큰 지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양대 지파라 가면은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게다가 에브라임은 여러분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차자란 말이에요. 작은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그것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줄 때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손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축복을 역전시킨 그런 사건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에브라임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공동체에서 잘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요셉 때문에 그 자식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환난 끄트머리에서 낳고 나서 큰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하면 그 이름이 므낫세,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고통을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므낫세라는 첫 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슬픔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더 큰 창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로서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에브라임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손자인데도 아들의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둘째 아들인데도 첫 번째 아들의 이 자격을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처럼 큰 은혜를 받았다면은 더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어찌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했을 터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사에서 에브라임의 그 어떤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잘한 것이 없어요. 보면 항상 충성해야 할 때는 뒤로 슬쩍 빠져버리고, 반면에 어떤 칭찬의 역사가 있을 때는 슬쩍 앞에서는 그야말로 염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이유가 뭐라는 것이냐면은 많이 요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이 맡기셨대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더 많은 충성을 하라는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는데, 자, 그런 점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은혜를 뭐라고 할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전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그런 지파였다는 거.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본다면은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한마디로 땅을 좀 더 주시지 안 주시면 항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에 살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네 스스로 개척을 해라. 이런 내용을 본다.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 은혜를 모르면은요, 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하셨으면 계속 달라고 기쁨이. 자, 그런데 지금 땅을 분배하는 현장 속에 그들이 몰려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들 인원 숫자가 많은데 왜 땅을 이것만 주십니까? 따지면서 지도자에게 덤벼들었다는 말씀.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너희가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는 핀잔을 지도자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시작의 사건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기드온 사사가 나올 때에 사사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들과 싸워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대승리의 계가를 여러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8장에서도 승리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떠와서 그들은 뭐라고 하죠? 기드온에게 시비를 붙는 거죠. 자,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가 배우던 대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이중성의 인격이 기드온에게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강하고 센 지파가 기드온에게 가서 항의를 하니까 아주 대단히 겸손한 사람처럼 어떤 말을 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끝난 포도죠.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보다 낫지 아니하냐. 즉 에비에셀은 기드온 자기들을 말함인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자기들 처음 수확한 포도보다 낫다고 위로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돌아갔다는 우리가 기사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전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세 번째 이 입다 사사가 있을 때 또 그런 이 버리장마를 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트집과 시비하는 그 버릇을 떨쳐버리지 못해. 그래서 한다는 말이 입다에게 와서 왜 암몬과 당신이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덤벼들죠. 자, 그런데 1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일 날 살폈듯이 입다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탁월한 지략가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이 하는 말, 왜 네가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니? 하고 시비하고 덤벼드니까 입다가 한다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불렀잖아. 그래도 너희들이 든둥둥만둥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왜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니 그랬다는 간단히 말을 줄여서 말하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이제 와서 전쟁 끝나거나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옥신곡신하다가 이제 분쟁의 사건이 여기서 이제 터진 거죠. 이 사건에서 보는 것은요, 입다라는 이 사사의 성품이 아주 거칠고 싸나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까요? 징벌이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더 좋겠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12장 말씀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이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들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 두 쪽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두 쪽으로.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이 가나안 땅의 본토, 하나님 주신 땅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서 살았던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그 당시에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길라 사람이라는 거 이 차별적으로 불렀대. 옛날에 정치적인 이 묘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라도 사람, 호남 이 전라도 사람을 굉장히 타도 사람이 비하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참고한다면은 요단 동편에, 요단강이 흐르는 동쪽 요르단 땅에 므낫세 맨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고, 이스라엘 본토의 북쪽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그 아래쪽에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반지파를 모든 사람들이 멸시했다. 길라 사람이라고. 그 애가 사사기 11장 12절 1절 말씀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한다는 말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뭐라고 하죠? 1절에 보면은 불살라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굉장히 같은 말을 해도 몰상시각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아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사사건건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그런 이 말투거든요. 게다가 또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무슨 말을 더 악한 말을 하냐면은, 너희들은 본래 우리에게, 사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형제지파거든요. 그러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우리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라며 상대의 가슴을 독한 말로 이제 들쑤셔 놓는 거죠. 그랬으니 그 논리 정연하고 탁월한 지략했던 입다가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 입다가 하나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칼을 들고 지금 나타나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일면 뭐라고 할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이들 속에 있다고도 보는 것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우던 다들 입다의 출신 성분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입다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야. 아버지는 길라앗인데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 길라앗이 바람 피워가지고 이 기생을 통해서 출생한 아들이고 더군다나 그렇게 본가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이라는 걸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냐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 오셨을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지역을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요. 그러한 사람 입다가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 입다가 그 암몬 이 대군을 쳐서 무찔러 싸워 이겼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죠? 거기서 희귀심이 있고 멸시함이 있고 심리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은 그걸 보면은요 절대로 속이 편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완전히 에브라임 지파가 멸종할 정도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다가 이겼다는 것도 에브라임 지파 싸워서 이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잠깐 보면은요 에브라임이 패잔병들이 입다하고 사사하고 싸워서 질 것 같으니까 도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본 자기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다 사사가 이미 전쟁을 해본 사람이고 기략가고 이 탁월한 어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요단강 나루턱을 뭐라고 그랬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자, 여기서 입다 이건 치밀성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선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 죽였다는 거예요? 아까 얼마 죽였다 했죠? 42,000명을 죽였어요. 42,000명.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이 사사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은 무려 42,000명을 죽였다는 걸 잠시 두고 과거에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지파에서 긁어 모은 젊은 사람들 군인들이 몇 명이라고 기억합니까? 그 당시에 32,000명이야. 32,000. 그럼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한번 얻어보시기 바래요. 그랬었는데 고작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 먹고 일어나니까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42,000명. 4만. 그래 따라가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캡션을 붙이면서 하면은요 거기서 어떤 것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도망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상식적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도 어림잡아서 6만 명 가까이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거 성경이 없지만 내 추측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은 진짜 싸워야 할 땐 뒤에 살짝 숨었던 인간들이 자기들의 감정과 자존심을 건들다면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나설 때는 작게 잡아도 6만 명 작게 잡아도 5만 명쯤은 입다 사사에게 나타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몰살을 당했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 사람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처럼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지파였지만은 하나님께 그동안 믿게 보인 짓을 하더니 입다로 하여금 징벌을 가게 하셨다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밖에 없죠. 아니 정말로 징벌 차원이 아니라 아주 심판처럼 여러분 그 젊은 사람이 몽땅 여러분 5만 명 가까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반복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들의 많은 걸 주셨고 맡기셨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겁나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많이 주신 것을 내가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 많은 것들이 도리어 화가 되고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각 지방마다 우리가 언어는 하나지만은 약간의 사투리를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도 한 민족이었지만은 아마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 이렇게 언어, 이 사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지금도 경상도 지역, 특히 경상북도 사람들은요, 쌀을 쌀이라고 발음하지 뭐라고 앉았어요? 살 그래요. 아무리 쌀로 해도요, 쌀 발음을 못해요. 옛날에 우리 김영삼 장로님 그 대통령이 이 경제 발음을 못하고 그분이 항상 연설하면은 경제라고 하지, 경제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경제를 잘못해서 국가 부도 사건인 IMF를 그분으로 하여금 맞이했던 우리가 써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자,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청하가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의 이름을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을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십볼렛이 참고적 무슨 뜻이냐면 개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개울이에요, 개울. 그러니까 본문 성경에서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가 적용될 메시지가 뭐냐 한다면, 첫 번째, 어떤 은혜든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뭡니까? 힘이 있는 것만큼 뭐죠? 우리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기껏 우리 집 잘 먹고 우리 교회 크고 집 짓고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감. 두 번째, 은혜를 받았으면은 항상 어떤 선을 넘지 말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어도요, 어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닌 차가 아무리 성 좋은 새 차를 샀더라도 빨간불이 켜지면 여러분 서야 하거든요. 서야 해. 쉽게 말을 이렇게 어떤 선을 넘지 말하는 건 다르게 말한다면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해서 될 말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친구 간에도요, 서로가 가깝게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은 친구 간에 서로 약점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나 친구 간에 아무리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툴지라도 여러분, 그 상대가 아파하는 그 약점을 함부로 건들면은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칫 살인까지 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 때문이란 말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다가 까불다가요, 입다를 열받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했다는 거죠. 요즘 대통령 선거 유세판을 보면은 아주 적반하장격으로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대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요거라는 사람을 본인은 안 하겠지만 그 측근들이 가만히 둘까? 얼마나 비하하고 얼마나 그 못된 말을 하는데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서 서로 만나서 평생을 살지라도 왜 다툼을 안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지아버지, 지엄마한테 물려받은 꼬라지가 있고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화가 난다고 막 상대에게 말을 쏟아 부어놓고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때 화가 나서 그랬다고 이렇게 변명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로 얻어 터진 사람은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일평생 가는 거예요. 일평생 가는 거. 제가 아는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은요, 지금도 가끔 만나면은 젊었을 때에 그 남편 목사님이 상처 줬던 걸 지금도 30년, 40년이 그것도 우리가 가면 꼭 그 말을 하더라고. 그 얼마나 서운했던지. 그 말을 하면은, 아이고,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아니요. 절대로 아니올시다. 절대로.
절대로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부부간에 싸울 때라도 말을 여기까지 하고 나올 어떤 더 심한 말이 나올 때는, 왜냐하면 화가 나면 상대 아픈 곳만을 더 찔러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래요. 세 번째로 적용은 괜스레 남의 상에 숟가락을 올려놓은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데, 전쟁은 지금 기껏 남이 했는데 그 승리의 공을 자기에게 돌린다든지, 그런 게 바로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난 에브라임 지파의 여러분 특징이라는 것. 자,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의 복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할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러해야겠다. 우리 교회는 그러해야겠다. 자, 그 다음 내용의 말씀은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9대 사사가 나오고 10대 사사가 나오고 11대 사사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 등장하는데, 근데 9대 사사가 입산이라는 사람이고 10대 사사가 엘론이고, 또 그 다음에 11대 사사 압돈이라는 여러분 이 사람인데, 여기서 특징은 이 세 사람의 사사 가운데 별다른 어떤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 입산 사사의 특이점은 뭡니까?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인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 며느리는 밖에서 들여오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대. 밖으로 시집 보냈대. 자, 그렇다면 사사기 기자가 굳이 밖으로를 강조를 했단 말이야. 밖으로. 그래, 밖이란 뭘 의미했기 때문에 여기서 밖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알기 쉽게 말하면 이 사사가, 일국의 지도자가 이방 사람들과의 이 결혼을 했다는 거. 밖에서 데려고 밖으로 보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이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국제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국제 결혼을 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혼인 정책을 통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시대던 편함을 누렸다. 하나님은 성경이 뭐랍니까? 네 자식들을 이방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사가 그것을 범했다는 것. 요즘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방, 꼭 불신자와 결혼을 시켜서 우리 아들이 부자로만 살면 돼. 우리 딸이 부자로만 살면 돼. 그렇게 해서 이방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혼사를 시켜서 결혼으로 우리 아들이 출세하면 되고, 우리 딸이 이방 결혼을 해서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명예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며느리나 내 사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전혀 괜찮은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부자로 사니까. 부자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은요, 안 믿는 불신자의 가정 이방 결혼이라도 해서 우리 아들, 딸의 삶이 안정과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어떤 영광과 자기 삶의 유보감만 누릴 수 있다면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옥 가도 전혀 괜찮다는 것인데, 그게 본문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위장된 평화가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기뻐할 수 일이겠느냐 하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사사기 기자의 어떤 그런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자, 8절로 10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형사가 되었더라. 자, 그 다음은 10대 사사 엘론도 아무런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을 만든다면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뭐라고 평탄한 그런 세월을 살았던 사사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11절 12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일론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 다음으로 11대 사사 압돈은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아들이 40명인데 손자는 30명이랍니다. 게다가 어린 나귀가 70마리가 있었고 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5절.
그 뒤를 이어 파리던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파리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지금 세 사람의 사사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여러분 살폈지만은 반복하지만 그들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들이 없었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이것 외에는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들 세 사람의 사사들 가운데 정말로 있어야 할 뭐가 없었냐 한다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어떤 흔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며 영적인 스토리가 이들에게는 전혀 어떤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영적인 갈망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고 그냥 순탄하게 뭐라 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만 누리면서 모두 세 사람이 25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인데 반복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간단히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날마다 잘 먹고 잘 사고 잘 싸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 그것뿐이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적으로 날마다 비가 오는 날보다는 어떻습니까? 밝은 햇빛이 더 좋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좋은 햇빛도 날마다 계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날마다 계속이 되면 마침내 그 지역은 사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계속 은혜 속에만 이렇게 다 평안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사마가 된다는 거예요. 사마가 돼. 사막은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 사람은 시대는 달라도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게 있습니다. 내가 원했든지 않았든지 간에 반드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만나, 광야에서만. 사람들은 풍파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정말로 동경하거든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에덴을 쫓겨난 다음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는 공통적인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유 불문 광야를 만나야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지. 광야를 통해서 부르짖음이 있었지. 그냥 평안하기만 하면은 부르짖음도 없었고 하나님 응답도 없었어. 이게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주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본문 성경의 세 사람의 사사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시니까 축복을 언약하셨을지라도 그 사람을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시고 때로는 흔들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마침내 어떤 문을 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만 놔도 뭘 기도하죠? 풍족하기를 원해. 왜? 너무 가난하니까. 풍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심이지만은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들 삶에 눈물의 난관이 있으며 긴 기다림 속에서 그때 똑같은 기도라도 내 입에서 머릿속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기도가 나오게 하고, 그래서 어려운 난관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늘 향해서 부르짖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물론 그 광야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싱싱함이 있어. 싱싱함이 있어. 미꾸라지 속에 뭐가 들어간 미꾸라지가 싱싱하다고 그랬습니까? 메기가 들어가. 이건 메기 효과란다고 해요. 메기 효과.
그러니까 그 메기라는 놈은 미꾸라지 입장에서 굉장히 고약한 놈이지만은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먼 장거리 수송을 하려면은 이 메기나 영국의 그 상선에 있는 것처럼 그 속에 그 북극에서 잡아온 수많은 생선 속에 상어 몇 마리를 집어넣어 놓으면은 고기들이 긴장을 해서 절대로 졸거나 여러분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보가지만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개척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업을 했더니 막 사업에 아주 복이 터지고 말이지. 하늘과 형통하고 삶이 너무 평화롭고 여러분 잘 되면은 사실은 그것이 복은 복이지만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처럼 겁나게 위험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그럼 저 목사는 그러면 복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따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문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사사들이 자녀들은 30명, 40명을 낳았고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 8대 사사는 사사 입다는 무남 동녀라고 그랬지만 입다 후에 3사람의 사사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 이후 사사 누굽니까? 이들 이후에 사사가 드디어 그 훌륭한 이름도 좋은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 부모가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 여러분 삼손이고 그런 점에 사사기 기자는요 이들을 우리에게서 대조를 시키는 것인데 즉 많다의 위험성이 뭔 줄 아느냐 위험성이 뭔 줄 아느냐 그런 점에서 성경은 많은 것을 위험하게 여긴다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은 복인데 감당하지를 못하면 엉뚱하게 내 이름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우리가 사형리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안지할 그 자리에 내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죠. 기도원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했던가요? 기도원의 아들이 70명. 어떻게 알았어? 70명. 근데 그 한 사람의 자녀가 아들만 70명이라 이게 뭘 느끼게 하느냐? 불길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아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벌었다. 그것이 우리 입장은 굉장히 부럽죠. 솔직히 부럽다. 나도 언제가 저렇게 죽게 돈 좀 많게 살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뭔가 불길해. 돈이 없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가 빠지지 않은데 많으면서부터 지가 가라사대 한단 말이에요. 지가 가라사대.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옛날부터 땅의 것이 많으면 우리가 복이라고 하고 그것이 틀림없는 말인데 사람은 이상에 많아질수록 뭐가 있느냐. 그때부터 우리가 통회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람은 불길이 지는 거예요. 그 재물 자체가 여러분 그 어떤 저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재물을 갖고 있는 나랑 그릇이 쫌생의 그릇이 되면은 없을 때는 겸손하고 없을 때는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있고 나면서부터 지가 복음이 나오고 딴소리하고 교회를 회의하면은 항상 감초처럼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젊은 나이 30대, 40대에 그 어렵다는 이런 거 판검사 행정고시에 여러분 두루 패스하고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그 인생이 너무 불길하고 위험하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우리는 아까 제가 했던 말 또 합니다. 늘 내 삶이 나는 가난하니까 늘 차고 넘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광야로 딱 밀어넣으시죠. 밀어넣으셔. 잘 되던 것도 순간적으로 딱 막혀지게 하고. 왜요? 광야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광야에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삶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과 종들을 광야에 밀어 넣으신 것은 오직 하나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붙들게 하려고 때로는 건강한 몸도 고장나게 하셔서 하나님 붙들게 하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처럼 많기는 하지만은 거긴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많지만은 얼마나 불길하고 얼마나 위험한 인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10장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지식이 많아, 너무 많이 배워, 공부를 많이 했어, 너무 많고 지혜가 많고 거기다가 또 돈도 많네. 아니, 어떤 이는 인물이 너무 잘생긴 것도 그게 사실은 뭐죠? 오늘 보면 그것도 많다요. 인물이 남보다도 출중하게 잘생긴 것도 많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도 많은 것 때문에 늘 기도가 있지 않으면 그 많은 것 때문에 나도 몰래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것은 나일 수도 없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스스로 하나 엎드리면 너무너무 좋지만은 그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것 때문에 엎드림이 없으면 핑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와는 정반대로 나를 강제로 엎드리게 하면은 그때부터는요, 그 숙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고 그 숙제가 풀려지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여러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이. 또 평소에 기도하는 삶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 기도가 끊어지면 쩔쩔쩔 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걸,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면 쩔쩔쩔 매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은 멀쩡하다 쌩쌩하다 어디 아프다든지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듣기 싫겠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이 게을러지면은 갑자기 좀 아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저주하냐? 여러분 그럴지 모르는데.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겁나게 많이 부어주시고 많이 주어져도 그래야만이 별탈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이 말씀, 계시적인 말씀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은 잘하든 못하든 거기가 거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에 있을 때, 부부도요, 남들이 볼 때 아무리 젠틀하게 보일지라도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늘 외롭고 눈물 나고 슬프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 자기가 자기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고, 맞습니까?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브레이크를 받고 유턴을 하고 정의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3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의 이 길을 잘 이끌어가는 귀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